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잘 풀릴 때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연히 일이 잘 풀렸어. 이때에는 참 운이 나빴던 것 같아,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 능력이나 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 분명히 일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찾아온 하나의 일처럼 치부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란 어떤 일이 뚜렷한 원인이나 의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 계획이나 이 뜻이 담긴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이러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우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의 과정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현실과 문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앞서서 이 블레셋은 매우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 상징을 담고 있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궤, 빼앗아온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겼습니다. 가드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은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문제는 발생합니다. 온 성읍이 이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이 에그론 사람들은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은,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피하려면은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더 이상 언약궤를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 머문 기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었던 1절 말씀은 7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는 하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함께 보내라고 답합니다. 금 독종 5과 이 금쥐 5마리를 만들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앙인 종기와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본떠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손을 거두어 달라는 이러한 의미로 지금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단순히 피하고자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 두려움과 계산에서 나온 그러한 생각과 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고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 닥친, 마주한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뒤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손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심판을 경험했던 일들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요.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앞서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코 무릎 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의 내용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의 이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인가? 지금 이런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연히 찾아온 일인가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의 방법을 준비한 것이죠. 언약궤를 돌려보내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집에 가두어놔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언약궤와 속건제 예물을 수레에 실어보내고 그 결과를 그리고 뒤이어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세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만약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결과의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이러한 재앙의 일들이 우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결론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블레셋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일이 결국 우연이라는 이 결론을 그들은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 우연이라는 이 가능성을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암소들은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암소들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갔지만은 결국에는 뒤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낯선 길이었지만은 이 암소 2마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방백들은 모두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목격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벌어졌던 이 모든 내용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끔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 결과로 빼앗아왔던 이러한 큰 대승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도,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도,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당연한 결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결과이고,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일련의 다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의 의심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역사와 모든 상황들을,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실패하면은 환경과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애써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질문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어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앞에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계산과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젖먹이 암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가두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를 택했습니다. 어미소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욱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라면 낯선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암소들은 결국에는 목적지인 이 베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능한 것 같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도 차마 일하시지 못하시는 영역일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또한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논리와 이 계산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계산의 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해도 풀릴 것 같지 않은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눈에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이 계산을 넘어 일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아멘. 암소들은요, 울면서 갔습니다. 이 암소들은 전나는 어미소였고 새끼들은 뒤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미소의 이 본능으로 보자면 당연히 새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걷는 그 모습은, 지금 암소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걷고 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길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고삐를 잡아서 방향을 정해준 것도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도 암소들은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새끼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미소의 본능도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린 걸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니 울면서도 암소의 걸음은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실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언제나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 보았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라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눈물이 나는 그러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여러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 굳이 너가 손해보면서 살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 신앙보다도 현실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와 마음 가운데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늘 그분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에 손해처럼 느껴져도, 마음이 불편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우연 속에 가두려고 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계산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과 의심을 넘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블레셋의 손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완전한 임재를 예비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 실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성취에 대한 바로 그림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역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담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속건제가 구약에 드렸던 이러한 속건제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소들이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지만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암소가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완벽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을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12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 이제 마지막 중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상반부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증거자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